3주 후면은 아기 탄생, 예수님이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보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언격결에 느닷없이 갑자기 후련히 성령님에 이끌려서 충남 장항에서 이렇게 경기도 의왕이라고 하는, 안양을 거쳐서 의왕이라고 하는 이곳에 터를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인지 알 수 없지만 워낙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고집이 세가지고 애지간해서는 안 움직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남편 전도사님을 사고를 나게 하셔서 아주 완전히 죽게 만드셔서 그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이곳으로 그냥 몸만 옮겨지게, 꼭 마치 피난민처럼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우연히 2019년도 1월 2일 날 새벽 3시에 옮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골에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딸고닥 목회 재밌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둥지를 들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느 가수의 노래가 둥지인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막 몸 이상하게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아무튼 노래가, 내 와서 둥지를 틀어줘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의지와 생각과 제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성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성전 그대로 놓은 상태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서론이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또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키는 총회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나이만큼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어느 분들은 모태신앙일 것이고 어느 분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또 어느 분들은 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것일까요? 잠자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깨어있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성탄절이 최고의 축제, 추수감사주일이 최고의 축제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나라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날에는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고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내 생각이 틀리다고, 내 관점이 틀리다고 원수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잘 많이 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이 싸우라면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대요. 장로님과 장로님이 싸워도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답니다.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싸우면 장로들이 이긴대요. 왜? 장로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장로가 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웬수간이라도 술 한잔 먹으면 간단하게 서로 화해가 돼요. 아, 그래, 이 새끼야.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단 게, 됐어. 그래. 아니야. 이거 없단 게, 그래요? 됐단 게.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만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교회끼리요, 축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참 심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팀이 분명히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하고 애도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을 들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쌈박질을 하면은 절대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했어. 성경 어디에 용서하지 말라고? 그런 대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고 했잖아요. 네가 먼저 상대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42절 말고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뭔 얘기냐면 1절에서 3절에서부터 재난에 대한 징조를 쭉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일단 기록을 해주셨고,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 28절까지 또 환난에 대한 것, 마지막 때 일어날 징후들에 대해서 또 29절에서 31절까지 이게 세 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2절에서부터 51절까지 4대지로 나눠서 이렇게 24장이 4대지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나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여기 예수님이 4절에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하나가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왕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에 그들은 사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쫓아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무슨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야 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비록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이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왜 우리 신랑이 나를 괴롭히고, 왜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감사 신랑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응? 하나님께 갖다 대고 시어머니 몰래 교회 나가고 그렇게 투드려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데 왜 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왜 새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보다 연약한 자들, 시댁 식구들이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남편이 나보다 힘이 더 세고 자식이 나보다 힘이 더 세요. 이거는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훨씬 더 그들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데 이 땅에서 주먹질하고 돈 많고 소리 지르고 욕한다고 그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비록 맞고 욕도 먹고 무시당하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나는 힘 있는 자고 저들은 힘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선이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지금 현재 세상에 나라마다 홍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연재해로 한번 강원도도 한국에도 오래 있었잖아요.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타불인지 먼저 성냥불인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불이 시작해서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집이 문제가 전소가 되고 그렇게 힘들은데 정부에서 나오는 돈 몇백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학교 강당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생활하는 분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허구한 날 토론토든 어느 쪽이든 간에 허구한 날 보면은 산불이 나서 한 달도 두 달도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을 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처처에 기근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지만 이 말씀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의 징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징후에서 이 모든 뉴스를 보거나 지역적으로 사람들을 보거나 보면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도 없고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도 그게 불법인지를 몰라요. 이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등만 준비했어요. 한 팀은 또 한 팀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등을 준비한 자들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기름을 나눠주면 자기들도 못 가게 생겨서 그 처녀들이 5처녀가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사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맷돌을 갈고 있고 하나는 둘이 똑같이 물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깨어서 근신 눈을 뜨고 내가 잠 안 자고 깨어서 이러고 있어서 주님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때는 잘 잡니다. 그런데 깨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의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과 말씀 듣는 나의 태도,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보면은 상전들에게 하기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으니까. 상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이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실하는 것은 무조건 예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라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옥불도 같이 가라면 아 주일날 지키지 뭐 일하고 주일 지키지 마 라고 이러면 비읍시옷이요. 비읍시옷. 예? 시옷 상 비읍 시옷 비읍 시옷 알아서 들으십시오. 시옷 비읍 시옷. 응?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하고 이 말을 내가 하면 이분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주님의 기도.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다뤄야 돼? 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다뤄야 돼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 상사에게 무조건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맞도록 말씀도 때로는 잘못된 건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권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순종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이것이 깨어서 근신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영이 바로 명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신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책임을 지시면 상황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대로 맞게 내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옷을 사러 저는 길거리 선교사를 소원을 해가지고 하여튼 옷도 많이 사고 신발도 많이 사고 화장품도 많이 삽니다. 그게 길거리 선교사로 저도 모르게 그냥 예전에 소원을 해가지고 맨날 뭐 사러 다니고 근데 가서 전도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 예전에 길거리 선교사 문화 선교사
물질 선교사 등등등 그냥 일어나라고만 목사님이 길거리 선교사가 꼴딱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고 문화선교사 꼴딱 일어났다 앉고 또 뭐 물질 선교사 꼴딱 일어났다 앉고 뭐 아무튼 외국에다가 선교한다고까지만 하여튼 10가지면 9가지인가 8가지는 다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헤어 디자이너나 아니면 이런 의상 디자이너나 아니면 어디 무슨 강사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노래교실 강사 아니면은 교수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약간 모델 쪽 이렇게 외향적이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봐요. 근데 그분들도 다 화려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라고 밝히면 다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직업이 뭔지를 맞추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헤어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아니면은 모델일 아니면은 강사 특히 노래교실 강사가 되게 많아요. 노래교실 강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충격을 먹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관이 도대체 무엇일까? 외모가 화려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나? 또 목사님은 정장에 항상 막 화장도 막 얌전하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그들의 사고력을 깨고 파괴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면은 진짜 커피숍 가서 커피 사서 쿠키 사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옷가게를 백화점 옷가게를 간다든지 하면은 그 매니저 선생님이 저한테 매일 출근하라고 해요. 옷 안 사도 되니까 매일 출근하라고.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는데 저를 보면은 힘이 나고 엔돌핀이 팍팍 생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가 된대요. 그냥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객님 같은 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그들에게 저의 화려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종의 말과 제가 하는 거 그래요.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딱 하나 예수 믿는 것 빼고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제가 부산에 사역을 가가지고 거기 자갈치시장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막 전도지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막 가방에서 쫙 꺼내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전엔 성령님께서 장항의 시골에 있을 때에는 4시간에 걸쳐서 영등포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선글라스 끼고 빨간 누주 바르고 하여튼 옷도 화려하게 입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백화점 앞에서 제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오는 시간은 4시간인데 전도지 돌리는 거 10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제가 그 화려한 모습으로 전도하니까 되게 신기한가 봐요. 대부분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하늘의 탤런트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최대한의 째를 내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절대 전도하게 안 생겼잖아요. 보면은 선글라스 끼고 빨간 루즈 바르고 옷도 막 겁나게 야리리하게 입고 그 사람 입에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한 달은 영등포, 한 달은 부산으로 그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전도제 가져가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어르신들이 줄 서가지고 나도 줘요 나도 줘요 나도 줘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리고 점심은 이제 리을 땡땡 가서 햄버거 사고 그 음료수 사가지고 기차 안에서 먹으면서 내려오는 게 제 유일한 어떤 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행하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딱 역전해서 내리면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게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단 꺼내고 나면은 한 사람이 기분 좋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되고 또 안 받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닌 지가 10년이 뭐예요? 한 20년이 거의 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물질 안 쓰고 전도 못합니다. 물질을 써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관은 제 안에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주관은 돈 쓰는 것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돈 쓰는 이유는 제가 먹을 것을 사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일단 저는 전도지는 항상 가방에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가 떨어지면 입으로라도 물질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때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근실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고 찾아다니는 마귀. 그 마귀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찾아와요. 이미 걔는 내 밥이요. 11조 잘하고, 그리고 주일성수 잘 지키고, 그리고 목사님 말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 간에도 교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질 않아.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목숨을 걸어.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은 자기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을 사람을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질 않아요. 아멘. 왜? 회개하면 그분은 다시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런데 또 살인자인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 있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사랑을 합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왜 내가 새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뉴스를 보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겠다는 남녀 비율이 여자는 77.6%고 남자는 44.6%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서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나만 즐겁게 살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압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바로 내가 원하는 삶과 주변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못해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참 기쁨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사랑의 배를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때로는 물질의 고난으로, 때로는 질병의 고난으로, 또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 친인척들, 친구들, 회사 동역자, 회사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짐승, 특히 강아지들은요 충성하잖아요. 사랑을 주는 만큼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배신을 안 해요. 인간이 강아지를 배신하면 배신했지 개들은 절대 배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자기의 사신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고, 길에 있는 길냥이들을 이렇게 밥을 주시는 분들도 그 길냥이가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이 돼서 그렇게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40절 41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현 세계에서 일을 안 하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맞이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 사람, 두 사람이 밖에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 맷돌질은 뭐예요? 녹두 갈고 콩 가를 때 맷돌질 하잖아요. 그치요? 네. 이렇게 둘이 돌리고 있어. 쓱싹 넣고 쓱싹 넣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줄줄줄 빠져요. 그렇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는 거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지금 둘이도 2인 1조잖아 맷돌질은요. 하나는 이거 돌리고 있어 매. 어이가 없네 이게 매가 이거라며요. 이거 맷돌질을 어이가 없네 하고 돌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가 맷돌질하는 사람이 들림을 받든 콩을 넣는 사람이 들림을 받든 어쨌든 들림을 받으면 돌리는 사람은 어이가 없네 뭔 짓이야 이게 시방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디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이 중에도 주님하고 만날 사람이 있고 못 만날 사람이 있겠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을 잘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오메 썩은 똥내만 뿔뿔나네. 또 돌아봤더니 와 그리스도 향기가 막 펄펄펄 나는 거야. 여러분의 뒤안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건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걷어먹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 1월 2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3분이
교역자들이 사고가 났어요. 두 분 앞에 운전하신 분과 뒤에 옆에 타신 분은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상처도 없었고 뒷좌석에 탄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하고 속만 아주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세상말로. 장기가 19개가 파열이 됐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고 난 날 보호자도 없는 상태로 제가 장항에서 수원까지 차 운전하고 와서 3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원무과에 물어보니까 남편은 없다고 했어요. 어디 갔냐니까 수술 들어가라 갔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 병원에서 절대 수술,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절대 수술을 안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되었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주치의가 나와서 환자가 못 견뎌서 임시봉합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거는 조물주의 영역이지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우리 남편 전도사님 봤을 때 와 충격이었고 진짜 펄딱펄딱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는 건 다 순종을 할 테니까 살려주기만 해달라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의 변화를 시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도고 다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가는 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병도 저에게 대신 주셔가지고 아파서 하나님이 대신 치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20년 동안의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제 몸으로 이 목사의 몸으로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직접 주시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가 한 달 전부터 아프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한 달 후에 만날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고 또 어느 날은 엉덩이는 변기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아프고 그런데 한 달 후에 정확히 그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다 항상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딸의 병이니 그냥 감사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주강족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일을 주님은 끝없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언제 따먹게 하셨냐. 바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저의 심은 것대로 저의 기도에 심은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 전도사님의 생명을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말씀. 어느 날에 너희 중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부족한 종의 부끄러운 고백들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디아 6장 7절 하반절 이후부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7절 8절 너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8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쭉 이어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가정에게 더 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작은 미랄이 우리 남편 전도사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두 분 강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그 20년 동안의 다른 영혼을 위한 육체의 질고를 제가 직접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없고 불평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늘 하나님께 꽁시랑꽁시랑하고 막 왜 나한테 이런 걸 주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처음에는 철없어가지고 환자들의 병 다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병 다 걷어가라고 나한테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떼도 쓰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왔던 그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귀한 저의 성도들을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거,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때로는 몰라요. 너무 형편없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관리해 주시면 내가 깨어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심은 대로 세상의 적금도 내가 1,000원 넣었으면 10년 후에 뭐 1,500원을 받던지 2,000원을 받던지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따먹고 사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기도의 심음, 사랑의 심음, 섬김의 심음, 봉사, 충성의 심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심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깨어있어서 근신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성령님이 그렇게 끝없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명령이에요. 깨어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아니면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아니면 아예 죽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까지 내가 됐든 졸았든 아예 죽었든 간에 어쨌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깨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의 아픔과 고통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의 마음을 씻겨주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날과 같이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니 지금 이 시간부터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말세 징후에 가장 안 좋은 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셔서 우리 올해의 2019년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는 표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나 묵상을 해보니까 작년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올해 2019년도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살려줬더니 도망갔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자긍심만 가지고 쾌락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에 한을 원한을 삭히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원통한 것을 풀어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어떠한 것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눈과 귀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 이 땅에 작은 미랄이 되게 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닦이미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